세계 비정부 기구 NGO라고 하는데요. 그 NGO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구 중에 하나가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1971년 12월 20일 프랑스의 청년 의사들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그 나이지리아 전쟁에서 국제 적십사 활동을 하다가 분리가 되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의 제일 중요한 원칙과 목적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이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나 무력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인종이나 종교나 또 정치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리아 내전으로 부상당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미얀마 사태로 이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등 세계 어디든지 이제 달려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활동을 합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와 또 의료 관련된 일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알려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때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죠. 또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앞서서 성령 인도와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장 끝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이럴 때 인류의 소망이 있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 이 베드로가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준비된 설교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준비된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설교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설교라고 해서 부실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절한 설교죠. 먼저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은 요엘서의 성취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 놀래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술 취한 것인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와 열한 제자들은 더 이상 숨기거나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우뚝 섭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입을 여는데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달 반 전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상식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 3시라는 거예요. 유대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3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9시가 돼요. 오전 이제 9시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에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유에서의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방금 전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국제 어떤 영화제에서 큰 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예능 프로에서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1절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바로 성경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어떤 토론의 자리에서 이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예를 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한 경건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조롱하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확신을 갖지만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체험하고 그런 걸 느껴서 이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데 나는 뭐 그런 체험을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개인적인 체험과 느낌과 확신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체와 혼란 가운데 자주 빠지는 이유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과 느낌에 쉽게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 우울하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럴 수 있지만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고 감정이 확 이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이제 헤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더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 하나님 행하신 뭐 그것도 뭐 알겠는데 지금 내 기분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지금 감정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 지배를 하는 그걸 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니까 자꾸 침체에 빠지고 혼란 가운데 자꾸 이제 빠지는 겁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확신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서 점점 그래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어떤 기분, 감정, 생각 이걸 더 중시하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진리.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악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기독교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그 유에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에 속합니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하고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그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매일 성경 출애굽기 지난 목요일 그 말씀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온갖 정교한 일들을 여러 가지 기술로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해야 하는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전쟁을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약한 것을 말하는데,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막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외적인 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또 나이 드신 어른이든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성령을 구하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귀한 것일수록 많이 못 누려요. 조금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이 밥을 비벼 먹을 때 참기름을 넣는데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봐요. 거기 참기름 많이 넣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제 기름을 조금만 넣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가장 귀한 것인데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구해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17절 중간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데,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가 이렇게 들려 어느 때보다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도 안 들려요, 영어가. 그리고 근데 어느 때보다 영어가 들려요.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입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딱 처음 이제 경험할 때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놀랍죠.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들이 처음 캠프에 왔을 때는 그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두 번째 오니까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니까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말을 제가 들을 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점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없어요. 최고의 삶. 성령 충만하면 돈이 나오나, 또 뭐 취업이 되나, 뭐 대학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나,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최고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말씀에서 이 말세에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 외에 나타나는 다른 하나는 표적들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하고, 또 20절에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세에 나타날 어려움과 재난들을 말합니다. 특히 하늘의 이 기사를, 땅의 징조를 하는 말은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어디를 보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후에도 세상에서는 환난과 재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는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학생들은 막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런 걸 기대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지만 재난과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붙잡아서 막 위협하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영혼의 어떤 추수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런 일도 일어나면서 이 고통도 함께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도 부어지고 환난도 있는 말세에 엄청난 영적 추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어려움이 함께하는 이 시대가 영적 추수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아요. 또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흥이 임하고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성령만 강하게 역사하고 이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안정되고 부유한 가운데 말씀만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너 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고 지금 은혜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이 생길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이 유익해요. 유익하니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건데 유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더 빛납니다.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또 회복과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요엘서 말씀대로 성령이 부어지려면 예수님이 먼저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22절부터 36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내려주심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부어지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이렇게 오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와 쭉 그것을 쭉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22절 중간에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앞에 이제 복음서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이 한 것처럼 인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고 기사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뭐 인류 발전, 복지, 뭐 업적을 세우 그런 어떤 세계 위인하고 달라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증거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에서 누가복음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는 표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구나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딱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하는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읽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표적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따라 백성들이 요구했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도 표적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 자신은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이 있고 그 몸은 이미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인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도 표적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5절에서 내가와 이제 너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걸 이렇게 넣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로 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그 36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온 세상의 주권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의 다스림과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미래와 또 생존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또 우리 재산이나 직장이나 실력이나 인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두 아사리온에는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참새 제일 그 당시 제일 싸요. 이게 고기로 제일 싼데 두 아사리온은 한 아사리온에는 2마리, 근데 두 아사리온에는 5마리, 그러니까 1마리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성도들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거죠. 세상은 다스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뭐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죠. 기독교는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이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내려주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조금 이렇게 어렵고 다윗의 시편도 어렵고 근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내려주시면서 온 우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느낌, 감정, 내 경험, 내 체험, 오늘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뭘 체험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은 수시로 바뀌어요. 감정은 매번마다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쫙 빠진 거예요.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끝장날 것 같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여기, 이 진리, 이 복음에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미래와 먹고 사는 것과 우리의 안전과 구원이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확실히 알아, 확실히. 내 지금 감정이 어떤가? 내 경험한 게 뭔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만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주와 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로드인데 예수님의 호칭으로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호칭입니다. 주라는 이름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이시고 우리 인생과 모든 생활 영역의 주인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게 뭡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모든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과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삼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입으로만 고백하고 그냥 교회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이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경외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와 성령도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그만큼 또 은혜와 성령도 함께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과 승리를 누리고 영원 추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참 너무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고 또 영원 추수가 함께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치열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탐욕적이 되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영혼을 추수하고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